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보십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농사를 지으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수조차 없었던 어머니는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린 어린 나를 업고서 시내 병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 아이는 평생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 어머니는 나를 업고 나오며 무척이나 서럽게 우셨다. 어머니의 여인 등에 머리를 묶고 나도 엄마를 따라 엉엉 울었다.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먼 산 너머로 뉘엿뉘엿 해가 졌다. 나는 내 인생도 저렇게 서글프게 지는 석양처럼 평생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굽은 허리로 복잡한 휴게실과 굽은 허리로 길거리에서 껌을 팔던 할머니들, 차가 정차하면 물건이 가득 담은 목판을 목에 걸고 악착같이 버스 안으로 올라와 장사하던 아저씨들, 살아내야만 하는 인생의 여정이 그들에게도 또 나 자신에게도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서울대 교수를 거쳐 고등수학원 교수가 된 김인강 교수의 기쁨 공식이란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으로 읽어서 오래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김인강 교수의 이야기로 오늘도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큰 범위에서 치유받고 회복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닮은 점이 많습니다. 김 교수가 겪었던 낭패와 절망감을 오늘 말씀에 그 사람도 겪었을 것이고요. 큰 범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권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던 사람과 김인강 교수의 장애 극복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이 장애인이 겪었을 고통과 불행을 먼저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나이가 얼마냐?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더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3장 4장이. 그래서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 40년이 되도록 걸어보지도 못하고 일어나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 걷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클까요? 거기에 비하면 김인강 교수님은 어린 시절에 재활원에 들어가서 죽음 같은 고통스러운 2년의 재활훈련을 통해서 일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걷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펴서 일어서는 정도는 되었다. 그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그가 표현하기를 나는 드디어 직립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드디어 직립인간이 되었다. 인간은 서서 걷는 것이 사람의 특징인데 걷지 못하고 누워 있다가 일어서게 되었으니까 그 감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린 걷는 거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그저 걷는 것 감사해서 감사기도 해보셨는지요? 그러나 이렇게 걸어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은 그들의 눈물과 애통을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걸을 수 있는 벌과 건강한 다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당시에 재활훈련을 할 곳도 없고 의료기술로도 고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세월만 보내면서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들리어서 예루살렘 메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편에 있는 미문이라는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문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려고 놓여졌느냐? 구걸하라. 구걸하시오. 사람들에게 강요당해서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 구걸하는 일을 해야만 했던 이 사람의 형편,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을 소망이 없습니다. 일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40여 년을 누워서 앉아서만 지냈는데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구걸하기를 강요받는 사람, 이런 삶이 오늘 우리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요를 당하여 종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희망이 없습니다. 산무시대라고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한 시대입니다. 산포시대라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바로 이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아름다운 문 앞에 놓여졌지만 그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만 볼 뿐. 오늘날 좋은 건물, 편안한 안락한 자리에서 살지 몰라도 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면서부터 일어나지도 걷지 못하게 날마다 미문으로 옮겨지는 지나가는 사람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모습과 다름없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읽는 세대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말씀에 나오는 사람과 자기의 모습을 견주어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시면서 이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 아니냐고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가련하고 눈물겨운 인생만을 살지 말고 일어나야 할 것이 아니냐고,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소망이, 은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3번의 기회는 있다고 하지요. 이 사람에게는 첫 번째 기회인지 두 번째 기회인지 세 번째 기회인지 그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다른 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으로 채워진 영혼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런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들을 보고 나 좀 무엇을 좀 주시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날따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똑바로 보았습니다.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를 보라.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만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보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에도 사도 바울이 거의 유사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때도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해서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목하여 보는 것, 삶의 현장을 보는 것, 안타까운 현장을 보는 것,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집중, 똑바로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라고 했죠. 그 사람이 바라볼 때는 뭘 좀 이제 주려는가 보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베드로의 주머니에 무슨 돈이 있어서 금부치가 있어서 그에게 주었다면 그냥 일상적인 사건이 되고 말아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에게 다른 것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 이름, 예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가득히 품은 사람, 마음에 성령을 가득히 품은 사람이었고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줄 수 있었고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가졌다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장애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삶의 외로움을 겪으며 눈물겹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품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만남의 복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만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복은 예수를 가진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말씀처럼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이 간절해도 내가 갖지 못하면 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를 가득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가득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과 사랑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기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복과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강도를 만나서 맞고 물건 다 빼앗기고 죽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냥 지나가요.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도울 사랑과 긍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만나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비록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일지라도 사랑과 긍휼을 가득히 품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줍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마음에 가진 사람, 큰 사랑과 자비를 품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음이 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보면 돕는 마음을 가진 긍휼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인강 교수님도 그냥 저절로 장애를 극복하거나 자신이 공부만 잘해서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나와서 교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도 중간에 가정에서 사람을 잘 만났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 일어서기는 했지만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그 부모님과 형제들은 우리 인강이가 일반 학교에 진학하지 말고 기술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워서 자기 앞가림만이라도 하면 살아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부모들은 생각을 하고 가족들은 기술 학교에 보내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를 담임했던 최화섭 선생님이라는 분은 그의 공부하는 소질과 능력을 알아보고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우리 인강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전중학교라고 보여지는데, 대전중학교는 아주 또 계단이 많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르내리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찾아가서 또 교장을 설득합니다. 이 아이를 받아주시고 공부를 시켜주면 이 학교가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학교에 진학을 하게 했어요. 부모, 가족도 원하지 않는 일을 나서서 대신해주고 삶의 용기를 주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그의 인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난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만나줌으로 그 인생에 변화를 주는 복된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만난 사람이 무엇보다도 예수를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 믿음이 큰 사람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사도행전 3장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더 복된 일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당시에 최상의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할 때입니다. 우리 2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3,000명이 회개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또 말씀 우리 2장 43절에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중심에 서 있는 가장 표적을, 기사를 일으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 오늘 말씀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그 만나서 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금과 은은 주었어도요, 그 사람에게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죠? 돈을 받으면은 그저 사람들이 또 데려다 놓으면서 다 가져가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 발을 낫게 해주고 다리를 낫게 해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오랜 것은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고질적인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가장 전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그가 가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적의 역사도 예수 이름이 가지는 권능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이름이 가진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처럼 반복하여 강조하신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권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성경에서도 예수 이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베드로는 이 사람이 낳은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저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강조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16절 우리 4장 12절에서는 천하 인간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 앞에서는 마귀 사탄도 벌벌 떨고 도망가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큰 권능의 이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이름을 당할 수가 없고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김인강 교수님의 인생에서도 자신의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 재활훈련을 통해서 일어날 수는 있었고 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수학과까지 입학도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 인생이 탄탄대로로 펼쳐진 것이 아니에요. 예, 대학을 다닐 때에 하도 목발을 짚고 몸을 지탱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폐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폐를 또 치료하게 되는데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반지하 방에 있으면서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정말로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죽고 싶은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숨을 쉴 수도 없고 안 쉴 수도 없었다. 폐가 아프니 숨을 쉬면 고통스럽고 안 쉬면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예수를 만남으로써 폐병을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의 소망은 그저 장밋빛 꿈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놓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김인강 교수처럼 이 사람에게도 바울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를 붙들라는 것이죠. 당신도 이랬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면은 가능합니다 하는 소망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저 건성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예수께 꼭 붙들려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베드로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40년 동안 뼈가 굳고 살이 굳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고 걸을 수가 있습니까? 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적입니다. 예, 기적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문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예, 오늘 아침에 한 7시 조금 지났는데 문소리가 삐걱 나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나가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은 우리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뒤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런 형편을 제가 조금 아니까 오늘 일 나가시기 때문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또 나가시려는 소리가 삐렁 나는 것에서 나오니까 물을 한 잔 드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된 내력이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정도로 편찮으셔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그를 위해서 한 열흘 밤낮으로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병이 덜컥 나왔고 욕창이 뒤에 등에 막 가득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옷을 벗으니까 그것이 깨끗하게 지워졌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그 병원에서 놀라가지고 그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가족도 다 예수를 믿었고 자신도 그 후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오늘날 또 일을 나가게 되어서 미리 기도하고라도 가려고 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간증을 제가 묻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증거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오늘 미문의 기적처럼 그런 역사가 오늘날 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며 어디로 성전에 보시면 성전으로 함께 들어갔다. 그동안에 앉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구경만 하던 사람이 이젠 자기가 일어나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사람처럼 함께 예배당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음껏 걷고 뛰는 이 놀라운 삶을 하나님은 지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에 힘을 얻고 입술에 기름 부음을 받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복된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요,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면은 놀라운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그와 함께 이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나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무덤덤할 수 있을까? 뭐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는 것까지는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 10절 이하의 말씀들, 우리 3장과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흠을 잡으려고 해요.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이 이렇게 추궁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협박하고 추궁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예수 이름으로 행해진 선하고 기쁜 일에 참여하지 못해요. 오히려 흠을 잡고 비난할 거리를 찾으면서 공격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인터넷 세상에서, 댓글 세상에서, 우리 가상 공간에서 비난성의 공격이 난무하지 따뜻한 위로와 타인의 회복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일을 일으킨 베드로 요한을 붙드니까 베드로 요한이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보지 말아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승하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낫게 된 것이지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고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무슨 병이 나을 만한 특별한 잘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늘상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은 다음에 삶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감사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다가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일들을 겪다가 고통당하려다가 회복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도 함께 해야 하지만요, 기쁜 일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진정한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가 나은 분이 계시면 정말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미문에 우리 일평생 앉아서만 살고 또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사람, 한 번도 일어나서
가고 싶은 것 가지 못하고 걷고 싶은 것 걷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했던 그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 요한의 선포 앞에 그가 일어나서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고 걸을 수 있는,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람처럼 무기력하고 타율 중심의 삶만을 살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세월만 보내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 예수 이름 가진 예수를 소유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 일어나 뛰어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